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맨날 못했대. 맨날 못했대.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걸 못했대. 내가 이거 맨날 이거 못해서 죄송하고 저거 못해서 죄송하고 항상 두렵게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할 때도 걱정하고 내가 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나 지금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투영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때요? 아버지 하면 내가 육신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아버지는 새로운 이미지인가요? 아니죠. 내가 여겼던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의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때리고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두렵게 여겨. 하나님 두렵게 여겨. 또 어떤 아버지는 너무 집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대.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늘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남매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큰오빠, 두 여동생 이렇게 해서 3명을 어머니가 키우면서 자랐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의 성격은 정말 불 중에서도 불덩이 성격. 밥을 밥상 머리에서 밥을 깨작깨작거린다. 그럼 벌써 깃방매기가 날라갔다. 아버지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뭐가 좀 안 맞고 그러면 상 뒤집어 엎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남매가 잘 자랐어요. 연대, 서울대, 서울신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큰 오빠는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둘째 여동생은 서울신대 나오고 거의 그 박사 코스까지 다 걷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셋째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나와서 국립 그 국악원 있죠. 국립 그 국악을 연주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단원으로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세 남매가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고 그 큰 오빠가 이제 나중에 현대증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만 있는 거야.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 맨날 집에서 호통치던 아버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도리를 다하는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 빠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식의 규칙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를 생각했대요. 가장 이상적,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또 지적이고 그렇다고 무능하지도 않고 전능한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졌대요. 너무나 사랑이 많고 그러나 외유내강과 같이 또 강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나 자녀들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아버지시라면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일 거야.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대요.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알았던 그 아버지, 내가 상상으로만 여겼던 그 아버지의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하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간 것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상을 잘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다.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나도 불같은 성격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집을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가출을 하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만 커갔던 자식이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했던 그것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올바로 그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 여러분, 내 아버지에 대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내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아니죠. 너무나 관심 많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며 그렇다고 또 무능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집에서만 노는 거야. 맨날 혼나. 집에서 혼나는 아버지가 있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가장 낮은 것까지도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것까지도 보듬으시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이것밖에 안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또 상처가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을 만큼 세심하고 배려심 있고 아름다우시며 전능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찬미가 참 기분 좋은 게 막 그런 거예요. 맨날 어디 가면 나는 부끄러운데 애들 만나면 우리 아빠 주사랑교회 목사님이야. 뭐 어디 가면 맨날 그걸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찬미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위하시고 또 좋으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인식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 신앙학교에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이 신앙학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나의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필기를 하시면은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체크를 해놓는 거야. 8장, 로마서 8장 14, 15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들어요. 그냥 오늘은 듣고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들을 본문을 성경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새겨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체크해 놓는 게 지혜다 하는 거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플라스틱 의자는 치우세요. 너무 드르륵 거려 신경 쓰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느 분은 진짜 대표기도 나왔는데 아버지를 한 30번 얘기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덕은 되지 않죠. 그렇죠?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도이긴 하지만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분이구나. 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내가 이 성령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아빠라고도 부르는 거야. 아빠. 그래서 이 인식이 좀 안 돼가지고 예전에 한 목사님은 그러면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자기가 은혜가 안 된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인식을 바꾸느라고 너무나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거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거야.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내가 무지한 것도 많았고, 내가 어리숙하고, 내가 속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죄에 빠졌을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나를 꼬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날 좋게 만들 분이구나. 내 인식을 바꿔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성령을 못 받아서 안달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성령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구하면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어디 특별한 데 가서 뭐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주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을 구했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셔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구했기에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저를 한번 따라해. 성령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나무 뿌리로 성령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줄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당연히 주세요.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오후의 예배도 성령이 가득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첫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참 인품 좋으신 분들 보세요. 그냥 얼굴만 봐도 편안하잖아요. 그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악이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악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하심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악의를 품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선하신 분.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나가요. 시편 106편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잠깐 인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많을 때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인자함이 영원하다. 영원히 인자. 이 인자함은 여러분 부드러움을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수없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며 쉬지 않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책임감 있는 아버지들 보세요. 어때요? 하루가 멀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죠.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러분이 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술적인 분이에요. 또 예술적인 분이에요. 예술적이어가지고 너무나 여러분 이제 벚꽃 보세요. 이번 주부터 벚꽃 피는데 그 벚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잠시 생각해요. 야 천국에서 그 벚꽃이 쫙 바람에 흩날려서 쫙 날려먹고 눈에 꽃이 내리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막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기쁘죠. 천국은 여러분 그 100만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그 영화로움은. 근데 하나님 잠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개나리도 그 노란색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진달래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죠?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을 발견.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줘요. 하나님 나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말씀을 잘 보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주체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를 보내신 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삼위일체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에도 우리의 인생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이루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가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세한 터치로 여러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억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공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범죄자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한참 법정에서도 지금 공방이 많은 것도 뭐예요? 그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고 그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불법을 행한 문제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심판에 간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인데 내가 좀 불법을 행할 수 있지 않나. 내 자식의 죄라는 것은 내가 좀 덮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셔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지옥에 보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예요. 여러분 공의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가늠하지 못해요. 어떤 학생이 이런 걸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어떻게 여리고 백성의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에서는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였어요. 누구? 라합의 집안의 사람만 빼고 다 죽였어요.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했지? 하나님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도 죄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으로 여기셨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자꾸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그 감정으로 느끼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도 지쳐요. 자기도 그런 기도가 지치고 자기도 그런 찬양이 지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채찍질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5절을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사는 거지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싫으면서 어떻게 지옥이 만들어졌습니까? 지옥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6절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입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으로 너무 사랑을 하면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은 사랑이 아니라 죄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때문에 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식을 좀 바꾸셔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상을 그리면서 그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세요. 이런 분이셨구나, 맞구나, 내가 여겼던 아름다움이 이런 아름다움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만나고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